성경 317면 빌립보 1장 3절로 시작해서 11절까지입니다. 자, 성경 다시 한번 빌립보 1장 신약성경 317페이지가 됩니다. 빌립보 1장 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4절입니다. 천천히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자, 13절 천천히 저와 한 목소리로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를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감사로 그리는 장래의 소망이라고 나오죠. 자, 우리 주보를 보면서 오늘 주제 한번 식차게 복창합니다. 시작. 감사로 그리는 장래의 소망. 자,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좌우로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우리 좌우로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다시 한번 인사를 어떻게 하냐면 오늘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영환이도 왔고 그러니까 우리 좌우로 한번 우리 인사합니다. 오늘은 대림절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시작. 오늘은 대림절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네. 자, 여러분 다가오는 성탄절을 기쁨으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보통 직장을 구할 때 면접을 보잖아요. 자, 그럴 때 단골적으로 질문하는 질문이 있죠. 당신이 살아오면서 가장 힘든 때가 어느 때였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가 종종 있을 겁니다. 자, 만일에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대답한다면 과연 어떻게 할까? 물론 사람마다 각기 다 다르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사도 바울에게 당신의 선교 과정 중에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어느 때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 사도 바울이 과연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아니, 한 나라와 민족이라도요, 얼마나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 과연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뜻, 지금도 우리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위기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과연 우리 민족과 나라를 향하여 어떤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 오늘 성경은 이 2000년의 사도 바울의 어려움을 통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영적인 대답을 제시하고 있는 아주 놀라운 성경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2000년 전에 오늘 빌립보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2000년 전에
AD 50년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안디옥에서 이제 터키 중앙, 키리키의 중앙을 통과해서 이제 아시아로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우회전을 하는데 성령이 막으셨어요. 막으시고 바다를 건너 이 마게도니아 그리스로 오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이 마게도니아 그리스의 빌립보로 가서 이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그러한 이제 사도 바울의 모습을 오늘 이 빌립보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빌립보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그리스에 가서 유럽 최초의 교회를 이 사도 바울이 기적적으로 세웠어요. 자,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는 유럽의 그리스의 마게도냐라고 하는 빌립보 도시에 이제 교회를 어렵게 세웠습니다. 자, 그런데 초창기 멤버가 누굴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자주장사 루디아가 이 빌립보 교회의 첫 공식 멤버입니다. 자, 두 번째 빌립보 교회의 공식 멤버는 누굴까? 설립 초기에 귀신 들린 여종이 하나 있었어요. 그가 치임을 받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가 되는 두 번째의 기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세 번째의 개척 멤버는 과연 누가 되었을까? 자,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의 세 번째 개척 멤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의 네 번째 또 다섯 번째에 되는 그러한 개척 멤버가 있죠. 그가 바로 누굴까? 그가 바로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의 부인과 그 자녀들 그러니까 가족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빌립보의 거친 무리들이 바울을 향하여서 마구 소란을 피우는 겁니다. 그래서 부득불 바울 일행은 그 빌립보 도시를 황급하게 빠져 나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란 끊어지고 단절된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관계는 깊어지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복음 사역에 대해서 재정의 후원자가 되었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무나 감사한 글을 지금 이 성경을 통해 전달하고 있는 아주 귀한 장면이다라는 거죠. 자, 우리 빌립보 성경 본문의 바이블 텍스트 1장 3절에 눈높이를 맞춰봅시다. 내가 너희를 자, 우리 천천히 성경을 심차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여러분 우리가 3절을 읽었잖아요. 자, 4절을 한번 보시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무. 자,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과연 이 성경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이 빌립보라고 하는 성경은 옥중서신이에요. 4개의 옥중서신이 있죠. 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성경 편지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환난의 순간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감사로서 영광을 돌린다라는 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6절을 한번 보시면 그 답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성경을 읽을 때 정확한 관점을 알아야 합니다. 즉 그 해당 성경 마태복음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이면 마가복음 거기 그 해당되는 성경에
강조되고 있는 전체 요절 말씀이 무엇이냐를 반드시 먼저 보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자, 우리 주보 뒤편에 보시면 1번이 나옵니다. 빌립보 4장 4절. 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자, 우리 천천히 우리 고백합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여러분, 지금 이 빌립보 4장 4절은 빌립보 성경의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요절 말씀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란 우리 모두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반드시 기쁨과 감사라는 전제 속에 성경을 읽어야 모든 것이 연결되고 해석되고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되는 성경의 말씀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감사로 그리는 장래의 소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빌립보 교인들이요, 나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에 그동안 동참해 주셨기에 감사하노라. 그래서 진정 이 일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도 기쁨의 감사를 올리자라고 우리 빌립보 교인의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정말로 따뜻하고 아름다운 귀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 1장을 오늘 본문의 바이블 텍스트를 놓고 우리가 말씀을 이제 함께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시간입니다. 자, 주제가 너무도 중요합니다. 감사로 그리는 장래의 소망. 자, 우리 힘차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감사로 그리는 장래의 소망. 자,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실화 이야기를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너데니엘 후손이라는 사람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해고를 당했습니다. 자, 이 너데니엘 후손이 정말 직장을 잃으니까 얼마나 근심했겠어요. 집에 들어가야 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천근만근 이 발을 움직여 집으로 건너만 저녁에 돌아갑니다. 자, 집에 들어와 현관문을 여니까 벌써 인상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여보, 직장에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데니엘 후손이 금방 말을 못해요. 차마 입을 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묵묵히 가만히 있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그래서 아내가 다시 한번 남편에게 여보, 오늘 직장에 안 좋은 일이 있었어?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할 수 없이 너데니엘 후손이 이야기합니다. 여보, 나 어떡하지? 왜요? 직장에서 그만 나오라고 하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아내가 그 말을 듣고는 서재를 싹 하더니 펜과 노트를 갖고 와서 여보, 당신이 그토록 쓰고 싶었던 이 글을 이제 마음 놓고 쓰세요. 내가 당신을 격려하고 후원할 것이니까 이제 집에서 오직 글로 열심히 당신의 세상을 한번 그려보면 어떻겠수라고 정말로 상냥하고 힘과 용기의 말을 하는 이 너데니엘 후손의 아내의 이야기에 이 남편이 감동되어 이제 6개월 동안에 이 밥만 먹고 오직 이 글에 전념하는 그러한 너데니엘 후손이라고 하는 미국 사람. 자, 여러분, 정말로 글쓰기에 전념했던 그가입니다. 자, 그런데 그 후손이라는 사람이 19세기에 미국의 불후의 명작 주혼글씨라는 소설이 탄생해서 어마어마한 이 세계적인 작가로 등장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영화로도 소개되었던 주홍글씨의 이 소설의 작품은
이 청교도적인 모티브를 통해 인간 내면의 죄악의 문제를 섬세하게 그려낸 19세기 대표적인 이 미국의 최고의 작가로 알려져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2000년 전 사도 바울이란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였어요. 그러나 그 사도 바울도요, 어렵고 힘든 고난이 너무도 많았다는 겁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죽도록 매를 맞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7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환난의 고난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 지도를 보시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AD 서기 60년에 이 사도 바울이 이 이스라엘에 2년 동안 이제 해안가에, 그러니까 가이샤라고 하는 이 해안가에 이제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배를 타고 어디를 가냐면 터키를 거칩니다. 자, 이 이스라엘에서 가이샤라에서 이 지중해를 타고 이 터키 이곳에 와가지고 다시 배를 갈아타고 이 망망대해 이 지중해를 통해 이 로마로 이제 재판을 받으러 압송을 가는 것이 그게 AD 60년에 있었던 로마 선교 여행입니다. 말이 선교 여행이지 사도 바울이 죄인으로 이제 압송하여 황제 앞에 재판받기 위해 끌려가는 노예 신세가 되고 말았고 죄인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여기 중간에 보면 자, 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이 사도 바울과 모든 배의 사람들이 다 죽기 직전에 위험에 처져 있었던 것, 바로 그것이 사도행전 27장에 아주 영화처럼 이 비극적 장면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넓은 지중해 깊은 바다 중간에 유라굴라의 폭풍을 만나 모두 죽게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죄인의 몸으로 배가 파산되어 어느 섬에 상륙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목숨을 구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로마 땅을 밟아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 갇혀 다시 순교할 때까지 기가 막힌, 한마디로 말하면 고생과 환난과 어려움의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의 복음과 선교를 위해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가 어떻게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을까? 주보 2번을 보시면 사도행전 27장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자, 우리 다시 한번 이 상황을 눈으로 한번 상상해 보면서 천천히 말씀을 고백합니다. 시작. 그 남은 사람들은 너를 주와 주의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정말로 아니할 수가 없죠. 자, 사도 바울은 28세가 되던 AD 34년에 이 지도를 보시면 이 갈릴리 호수, 그 다음에 훌다 호수, 그리고 헬몬산, 그리고 지금 제가 불빛 보이는 곳이 어디냐면 과거에는 다메섹이라고 했고 지금은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시리아의 수도 다메섹입니다. 자, 이곳으로 예수 믿는 자를 체포하러 가다가 그가 28세의 총각 나이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으로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무려 34년 동안 62세에 순교를 당하는데 34년 동안 가진 고생과 어려움과 환난을 겪고 하나님의 복음과 또 영혼 구원을 위해 일생을 바쳤던 사람이 누굴까? 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환난과 고난의 대명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많은 환난 중에도 마게도냐의 빌립보 교회에서 너무도 어려움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터키에서, 튀르키에서 우측으로 아시아에 가서 중국과 인도와 한국으로 왔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막으시고 이 마게도니아 빌립보로 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으로 빌립보에 바다 건너 유럽 땅에 밟았는데 감옥에 가고 매를 맞고 이런 어려움과 환란이 그의 눈앞에 펼쳐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 빌립보 지역에 오니까 깡패와 유력자들이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달겨들고 잡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 전도 일행 틈은 이 빌립보 도시를 도망쳐 나갈 수밖에 없는 현실적 상황에 처해 있는 곳이 어딜까? 바로 빌립보다라는 곳이죠.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과 치욕의 도시였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란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띄우는 성경 편지에는 아주 놀라운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여도 왠지 그립고 그토록 감사하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이 로마라고 하는 이 감옥에 갇혀서 바다 건너에 있는 그 멀고먼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하여 편지로 이 성경을 기록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빌립보 교회를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또한 주님 안에서 기쁘고도 사랑스럽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면 고마웁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왜 그런 마음이 바울에게 가득했을까?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인들과 그 빌립보 지역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소망으로 희망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비록 자기는 빌립보 교회의 고통과 치욕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빌립보와 유럽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은 한없이 전파될 것을 희망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도 그러했습니다. 캄캄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온 인류와 세상에 기쁨의 소식이고 특별한 사건 중에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그 상황은요, 암울했어요. 희망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권력 앞에 처참하게 굴복당하는, 사실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암울한 시대 속에 한 줄기 빛으로 영에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기쁨이요, 아주 이 인류 역사의 특별한 사건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이는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훈훈한 모습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 고통의 세월을 보냈지만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감사로 그리는 장래의 소망을 꿈꾼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일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이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서 다가오는 예수 탄생 대림절을 주 안에서 진심으로 소망하고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겁니다. 성탄절은요, 1년에 한 번 연례적으로 돌아온다 생각하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내 생에 이제 맞이하는 성탄이 내 생애의 마지막 성탄절이 되지 아니한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성탄절은 언제나 환영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시는 위대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오늘의 주제, 감사로 그리는 장래의 소망이다 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첫 번째 강조점을 말씀드립니다. 주보를 보시면 첫 번째 강조점이 있습니다. 자, 사랑과 감사를 우리 천천히 고백합니다. 시작. 사랑과 감사를 주고 받으십시오.
자, 여러분, 바울의 인생에서 이 마게도니아,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곳 말입니다. 이곳. 자, 빌립보란 바울에게는 솔직하게 말하면 아픈 기억의 장소임에 틀림이 없어요. 한마디로 빌립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울의 마음에는 그럼에도 기쁨이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왜일까? 그 안에 사랑과 감사가 풍성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란 유럽 최초로 세워진 2000년 전의 분명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원치 않는 소란으로 인하여 그곳에서 머물렀다가 짧게 떠나야만 했던 아픈 상처가 있었어요. 둘 사이의 관계가 오래 지속되고 끈끈하게 이어질 겨를이 없었어요. 이 빌립보와 이 사도 바울의 관계는요. 그런데도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계속해서 주 안에 사랑을 보냈고 안부를 전했고 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에 대하여 기도하고 재정적인 후원을 아끼지 아니한 이 빌립보 교인들의 모습을 이 사도 바울은 너무나 감사했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늘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기도했던 사람이 바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의 성경 본문의 바이블 텍스트입니다. 빌립보 1장 8절에 다시 한번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 우리 천천히 힘차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상으로 너희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께 증인이시니라. 자,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무엇이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어려움 중에 우리를 기쁨으로 이끄는 것. 그건 가족의 사랑이 아닐까요? 배우자의 사랑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격려해주는 가족과 배우자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지 아니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기 예수께서 오시는 이 대림절의 기쁨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수의 십자가 보혈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고요. 예수의 십자가 보혈 때문에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다는 이것이 성령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오늘의 주제가 무엇일까? 감사로 그리는 장래의 소망이다. 자, 빌립보 1장 3절로 11절의 이 많은 성경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압축을 한다면 어떨 걸까? 감사로 이르는 장래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두 번째 우리 주보를 보시면서 우리 고백합니다. 시작. 기도를 절대로 멈추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어려운 상황과 관계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 안에서의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기도가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힘든 상황에서도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주께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도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이 진정으로 좋아하시는 기도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내 이웃과 형제를 위한 중보 기도인 도고 기도다라는 겁니다. 내 가정의 필요, 내 바람의 소원이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 앞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내 이웃과 내 형제와
그리고 내 원수를 위한 기도가 훨씬 더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기도다라는 겁니다. 자, 빌립보 1장 9절 내가 기도하노라. 자, 너무도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심차고 천천히 또박또박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여러분,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기도에는 어떨까요? 기쁨이 있습니다. 왜? 내 가족이니까. 그러나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기도가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을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이 우리를 위한 사건인 동시에 주님께도 기쁨이 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채워주시는 기도로 기쁨 얻기를 소망하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란 모든 시대를 관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란 2000년 전 로마 감옥에 수감되고 오늘 이 빌립보 성경 본문을 옥중에 기록했어요. 그러나 그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향한 기도로서 관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의 눈을 갖고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계엄령 사건으로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몇 시간의 계엄령 사건이지만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평가하던 그 위대한 대한민국, 정말 이 표어 속에 6.25 표어 속에 이렇게 인류 역사상 가장 단시간 안에 발전해서 세계 10대의 무역국에 들어가고 K-팝으로 인하여 세계 모든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추풍낙엽처럼 한순간의 실수로 불과 몇 시간의 이 사건으로 인하여 세계에 바라보는 한국 얼마나 추락이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부끄럽고요.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이냐? 여당과 야당의 문제가 아니라 지도자가 문제가 아니라 다 국민을 위해서 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국민을 위해서 한다. 여러분, 언제 국민들이 표를 줘서 네와 내가 싸워서 나라를 망치라고 한 적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 표 하나 준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되어 봅니다. 여야가 서로 타협하고 여야가 하나 주고 하나 받으면서 논쟁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대한민국은 국민의 이름을 앞세워서 국민의 뜻을 앞세워서 자기들의 권력과 자기들의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고 뺏으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은 앞으로 뽑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입술내 국민의 이름을 달기 전에 그들의 삶과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모든 것을 보면 우리는 그들이 과연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고 정치인일까 의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게 뭘까? 여러분, 국의 결단이 뭐예요? 백성들을 편하게 하고 뭐 더 발전시키지 않아도 좋아요. 있는 것이라도 좀 유지시킬 수가 있으면 좋겠구만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그리고 또한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을 하고. 여러분, 언제든지 국민들이 맨날 싸움질하라고 뽑아준 적이 있습니까? 안 해요. 나라와 민족을 발전시키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북군 없는 나라와 민족을 세우라고 뽑아주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과거 2000년 전이나 오늘 이 시대에도 한 가지가 정확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우리들의 것이란 항상 부족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기도 속에는 언제나 희망이 소망입니다. 그것이 바로 절망을 뛰어넘는 사도 바울의 소망이고 또한 오늘 우리 믿는 자의 모든 소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디 이 혼란 속에서 나라를 위한 기도를 절대로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반전해서 또다시 골드만 삭스가 얘기했던 2050년에 세계 역사에 대한민국이 앞으로
세계 2대 강대국으로 올라설 것이라고 하는 과학적인 세계 골드만삭스의 예언이 들어맞을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민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주제 감사로 그리는 장래의 소망. 세 번째 우리 주보를 보며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사명의 소명을 버리지 맙시다. 자, 여러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소망입니다. 소망. 그러므로 이 소망이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우리의 기도를 멈출 수 없다라는 겁니다. 기도 중에 흘러나오는 영적 기쁨을 우리는 항상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는 사도 바울은 지금 옥중에 있어요. 정말로 기쁨이란 말을 꺼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기쁨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기쁨과 소망 가운데 서로를 채우는 기쁨,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이 누려야 할 기쁨이다라는 말씀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어두운 세상에 오신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특별히 이 대림절에 품을 기쁨, 이 기쁨을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가득 갖고 기도해서 나라와 민족을 깨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빌립보 1장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자, 우리 천천히 고백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오늘의 주제 감사로 그리는 장래의 소망.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의 결론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아기 예수로 오시는 예수님에게 하늘의 소망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주보 가본을 보면 첫째 에베소 1장 18절을 근거로, 자, 우리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냐. 자, 여러분, 오늘의 결론이 뭐냐? 아기 예수로 오시는 예수님에게 하늘의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답은 디도서 1장 2절로 근거로, 자, 우리 고백합니다. 시작. 영생의 소망, 복음의 소망. 시작. 복음의 소망입니다. 너희들은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아기 예수로 오시는 예수님에게 하늘의 소망이 있다라고 말했죠. 자, 답은 디도서 1장 2절로 근거로 고백합니다. 시작. 영생의 소망입니다. 이 영생이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자, 오늘의 결론, 아기 예수로 오시는 예수님에게 하늘의 소망이 있는데 라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근거로 고백합니다. 시작. 영원한 소망입니다. 예수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니라. 여러분, 과거 2000년 전이나 지금 우리들도 현실은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그러나 부디 예수가 오시는 이 대림절을 기다리며 감사로 그리는 장래의 소망으로 미래를 향한 희망을 노래합시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주들이 꿈꾸는 세상이 더욱 아름답고 주님 오시기 전에 이 나라가 선교와 복음과 영혼구원 사업에 앞장서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자, 우리 기도합니다.